주말날을 주일을 보낸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출애굽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준비되어 계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출애굽강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르러 가시되 이날로 너희에게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대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일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들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니 너희 어린 양은 금 묻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수치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과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한 구절을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이루고 먹게 하라. 그래서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말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아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계집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덮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여기서 예비하리라 하시는데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때가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채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오늘 신약 시대의 유월절 그리고 이 유월절의 원래 모형이 되는 출애굽의 유월절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살펴온 바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에 이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 22장 15절에 에피두니아 에피디메사, 에피디미아, 디미아란 말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위 열망이라는 뜻인데 그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이면 강조하는 뜻이 되는데 요 문장 구절은 바로 히브리적인 표현법을 그리스 말로 옮겨놓은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앞에 한 동사를 사용하되 동사의 형태를 하나는 명사형으로 바꿉니다. 그 동사를 명사로 쓸 때 우리 소위 말하는 부정사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쓰죠. 하기, 하기를 하기를 하노라, 또는 할 것을 하기를 한다, 먹기를 먹는다, 가기를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요 이제 똑같은 단어를 중첩 표현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인데 주님이 여기도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아주 간절히 오래전부터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이제 글은 그리스 말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히브리적인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 읽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을 우선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유월절과 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고 파라오에게 계속 모세를 보내서 요청을 했지만 파라오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이제 징벌의 단계를 높여 가시면서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이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실행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결단코 이 세상 그 권세는 자기의 종되었던 그 백성을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사탄은 놔두질 않는다는 거죠. 계속 자기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붙들고 넘어뜨리고 계속 자기의 그 주권을,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주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 계획하신 이 모든 사탄의 세력도 한꺼번에 끊어버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자기의 종된 상태로 붙들고 있지 못하도록 결정타를 날리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나온 히브리말 페사흐라는 말인데 이제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를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센 땅을 빼고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의 주거를 보내서 가지고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장자들, 사람의 장자, 짐승 같으면 첫 태생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첫 태생을 죽였다 이 말은 넌 모두 죽었다 이겁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거, 배가 끊겼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금은 살려놓은 너희들은 살아남은 것 같지만 살아남은 게 아니다 이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선별적으로 특히 장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런 장자를 선택했다 이 말은 전부 다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집안 식구 모두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을 대신해서 그 제일 먼저 난 우두머리 가축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여기 보면 1년 된 수컷을 취해서 5절에 보면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이걸 이제 1월 10일 날 취해서 사흘간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저녁에 해 딱 떨어지면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저기 이제 좌우에 문 기둥에 바르고 위에 문설주 들어오는 문 이렇게 난간 위에다가 바르고, 그러니까 출입구에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출입구에 전부 쫙 바르는 거죠. 이게 바깥에서 보면 아, 이 집은 피가 발려 있는 집이다.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피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거기다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잡아서 식량으로 먹도록, 여기 보면 그 자기의 양식이 될 만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식량, 4절에 보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이제 나오는 흠없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타민이라는 말. 이게 나중에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똑같이 한 게 타민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번역을 달리해서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나와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무 흠결이 없도록 언약에 충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6월절의 이 성격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벌, 죽음의 징벌이 넘어가 버린다. 심판이 넘어가게 하는 중요한 이 사건은 이제 페사흐, 이걸 또 그리스 말로는 파스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 음력으로 한 게 아닌가 싶고, 어쨌거나 뜻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는 초태생을 죽였잖아요. 초태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한 초태생이 죽음으로 그 집안 전부를 살려내는 것은 사실은 이집트에도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양 한 마리가 죽음으로 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얻듯이 이스라엘 각 가정에 식량이 될 만한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다 사는 거고, 그리고 저쪽에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장자나 또는 그 장 제일 큰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다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장자의 죽음이 그 집안과 그 민족을 대체한다 하고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원함을 원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여기 보면 뭘 먹습니까? 유월절에 이분들이 모여서 지금 먹는 거는, 여기 보면 어린 양을 먹는데, 그죠? 이 출애굽 당시는 어린 양을 먹었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은 뭘 먹었습니까? 포도주와 빵을 먹었잖아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이제 그 누룩교자죠. 그리고 없을 무죠.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거죠.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반죽만 해놨는데,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가서 그들이 반죽 없는 그냥 물만 부어가지고 막 해놓은 그 반죽으로 떡을 해 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교떡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은 그냥 나물 그 자체에서 나는 쓴맛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음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6월절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식사를 뜻하는 거죠. 6월절 예식의 가장 중요한 식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는 무엇을 식사로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동물을 식사로 했다는 거죠. 양을 식사로 했잖아요. 그게 그 뒤에는 예수님 때는 이게 어떻게 지켜졌냐 하면, 예수님이 지킨 이 식사는 오늘 우리 교회에 무엇으로 전해졌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이라는 걸로 전해졌어요. 이게 식사입니다. 그냥 빵과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빵과 포도주를 무엇로 상징하시는? 내 피와 내 살로 상징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을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그렇게 제시하신 거죠. 여기서 주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에 바르고 뿌렸죠, 그죠? 그리고 그 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했죠?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우리가 몸과 마음에 뿌렸잖아요. 우리 몸에 뿌리고, 그리고 그 육신을 우리가 씹어서 먹었잖아요. 우리 몸에 뿌리고 우리 몸에 먹었어요. 그러면 내 속에 누구 피가 흐르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내 속에 예수님의 살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예수라는 새로운 생명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인 것 같은데 우리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분이 살고 계신 거죠.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그분과 함께 천국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된 몸으로 죽음에 갇히지 않고 하늘로 들려오셔 두 명의 선지자와 함께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출애굽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엑소더스는 모세의 엑소더스는 미완성의 엑소더스였죠. 조금 나오기만 했지만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후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는 그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에이스도스라고 합니다. 에이소도스. 나오는 걸 엑소도스. 들어가는 에이소도스. 이 두 사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엑소도스를 이끌어냈으면 그것을 완성시킨 여호수아는 에이소도스를 완성시킨 거죠. 여기서 주님 모세 뒤에 이어서 모세의 대업을 완성해내는 그가 누굽니까? 여호슈아잖아요. 여호슈아, 우리가 말하는 예수라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이름은 여호슈아입니다. 원래는 여호슈아를 줄여서 예슈아라고 하고요. 그걸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스라고 음력을 해서 소리나는 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지금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줘? 앞으로 여호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여호슈아가 나타나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날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뒤에 뭡니까? 내가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면서 뭐 한다고요?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월절은 먹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먹어요? 우리 구원의 주님을 먹는 것이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시고 먹는 예식,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나도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출애굽께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새로운 해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작을 허락하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분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선물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유월절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 그리고 또 한 해 한 해 이렇게 단위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또 새날을 기대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모든 유월절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